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다.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리오 스가랴의 딸이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사건들을 저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모생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행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예루살렘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공통하였더라. 저가 스스로를 배반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아무레에서부터 견과함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19장 29절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다같이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얻으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스로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쏘지 못하며 치려고 수송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은 다윗 솔로몬의 정통을 이어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하고 또 베냐민 그 지파로 남쪽의 유다 왕이 되고 북쪽은 르호보암의 이 정책에 반대를 해서 에브라임 지파의 그 여로보암이 주축이 돼서 10개 지파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자, 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 나라에 아주 크게 대략 8번의 큰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피비린내가 결국에는 남유다보다도 한 100년 앞서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 결국 BC 722년에 망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렇게 북이스라엘, 다메섹도, 그다음에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다 점령을 하는 그런 시기에 그때에 이 유다에 있는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봤지만 25살에 왕이 되고 29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히스기야는 어떤 나라의 여러분 인물이었는지,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보게 되면 여호와께 그는 정직히 행한 임금이었다.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북쪽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북쪽 이스라엘 살아오셔서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결코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로 다윗 정통의 그런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그 열조를 여시고 그렇게 다윗의 그 자녀들 자손들을 통해서 이 유다를 바로 통치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은 이뤄 가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후손들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왕이 있었는가 하면 대부분의 왕들은 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오늘 특이하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이냐?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가나안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섬겼습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또 자녀들도 불에다가 불살라 바치는 이런 몰래게 바르는 종교. 그 다음에 산당에서 산속에 있는 이런 거는 성전이야. 거기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도 섬기게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혼합적 열을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을 모셔야 되는데 섬기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온갖 혼합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그걸 바로 장려했던 그 아하스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또 다메섹과의 전쟁에서 아스리에 바로 도움을 청했고 또 이 아람에 바로 그 우상들을 예루살렘으로 일부러 또 가지고 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성전에 바로 놋제단이 있었는데 그 놋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위치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마음대로 바로 제단 북편에 바로 그 놋제단을 만들어 놓고 성전의 기념들을 바로 뜯어내고 아예 성전을 폐쇄시킵니다. 이 아버지.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왕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들도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인간은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있는 어떤 나의 모습 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은 분명히 내 가족, 원 가족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서 얼마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런 바로 어떤 가족에 내려오는 그런 구습을 받지 않는 이런 바로 삶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이렇다 라고 하는 그런 불평, 어떤 불만 절대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맛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리고 가족에게 내려오는 어떤 저주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데 예수 안에서 그걸 단절시켜야 되는 것이죠.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끊어내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아니 이런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그의 가문에 내려오는 그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윗처럼 정직한 모든 행위를 다윗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은 행함, 이 실천에 대한 신앙인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4절을 보게 되면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이를 향해 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그것을 아주 박살을 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의 신앙은 행동하는 바라는 신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각종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아주 없애버린 왕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에게 향하는 어떤 마음,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함정이 돼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우리가 구별된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주목할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바로 노뱀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너무 불평을 해. 너무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민족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민족을 불어서 세계 만민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데 이 백성들이 단지 지금 눈에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뱀의 말을 불뱀의 물로 죽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중독을 하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녹뱀을 만들어서 정대에다 녹뱀을 높이 세워라. 그걸 만들어가지고 정대 위에다 세워라. 그걸 쳐다보는 자를 다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형상이 하나님같이 여기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분양을 하고 마치 그 노수로 만든 구리로 만든 이 노뱀이 무슨 능력과 권능이 있는 줄 알고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거기다 대고 제사를 드리는 이 어이없는 일을 바로 했어요. 자, 이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보물 중에 보물이야 사실은.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그 불뱀을 그 노수로 만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고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불평과 불만을 갖지 않기 위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될 좋은 거라고 그러죠. 문화재야 문화재. 근데 여러분 그 문화재마저도 뭐예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내 신앙에 방해물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귀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가 최근에 어떤 그 TV를 보면서 자기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그 귀중한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나 이런 그거를 쫙 말하죠.
자기네 집에 제일 깊숙한 거, 그 다음에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런 보존하는 것을 배웠어요. 물론 여러분 그 귀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 귀중한 것도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더 귀중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역시 그것인가요? 그것이 누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노뱀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혹시라도 내 삶 속에서 그러한 물건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것이 내 삶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남한테 주세요. 남한테 주고 있어요. 없는 것이든 다행이다. 없으면 다행이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향하려고 하는 그런 철저한 신앙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정받은 말로 모범을 보여주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말로 아니었어요. 오늘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왕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인정을 받은 말은 그 왕입니다. 이스라엘 열왕 중에 개인적인 인품이나 능력 면에서 히스기야보다 월등한 많은 왕들이 있었을 거예요. 생긴 것도 더 잘생기고 머리도 더 비상한 나라로 그런 왕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판단의 기준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하는 그 전에 유다의 여러 그런 자가 없었다.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은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따라 그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걸 철저하게 제거하는 말로 삶을 살아가는 이 삶. 네 번째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장 6절에 보게 되면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로 자신의 삶의 중심의 산반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늘 1순위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거 일치. 내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과 말씀에 따라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그 다음에 철저하게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지키며 살았던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순종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의 삶은 언제나 능력과 권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철저하게 의지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다른 왕들은 때로는 이집트를 의지하고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아수르를 바로 의지했던 아버지는 철저하게 그랬는데 그 아수르를 바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로 의지합니다. 자, 이렇게 살았던 이 히스기야에게 주어졌던 삶이 뭐냐? 그의 삶은 형통의 삶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저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이를 이렇게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그의 인생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갖고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 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그 법과 그 명령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단굴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유언으로 바로 남기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을 아주 많이 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는 패하지 않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뭔지 먼저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실패를 바로 하고 난 이후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가 묻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를 보십시오. 아니 형통의 삶을 산다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뭔 형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미 나라가 지금 바로 여러 지역이 빼앗겼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그 조그마한 성입니다. 지금 바깥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군대들이 진을 치고 이러는 거죠.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형통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죽하면 이 히스기야가 뭐라냐면 환난과 징벌과 모욕에 나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자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빠지가 않잖아요, 이래요. 우리가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거, 형통이라는 건 뭐냐?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고난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어떠한 일이든지 여러분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왜 고난이 없습니까? 왜 아픔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특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들에게 고난입니다.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성경은 너의 인생 속에서 문제가 없어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의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이게 언제나 어려움 속에, 언제나 고통 속에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나는 항상 감사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형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전쟁이 일어나는데 형통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을 바로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잖아요.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스르와 사나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말하면 징계를 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말하면 징계를 하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북이스라엘 징계를 삼으셨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도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고난을 여러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대적할 수 없는 세력들. 우리 인생 속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어렵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 아스르와 같은 것의 존재는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 막강한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같은 말의 상징적인 건데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것을 없애버리십니다. 얼마나 히스기야와 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자기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바로 행동했던 것은 여러분 뭡니까? 이 백성들의 바로 좌절과 혼란 속에서 이 공무원,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 이 지금 공무원들이 한, 백성들이 한, 왕이 한 여러분 이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이 바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 바로 빈과 샘나와 요아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 왕에 있어서 참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람어를 가지고 아람어가 아니라 시브리어를 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절대로 너희들은 히스기야 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도 치고 에돔도 치고 블레셋도 치고 각가지의 지금 나라들을 우리가 다 점령하잖아요. 그들이 믿는 신, 우리가 믿는 신이 바로 다 이겼다. 우리가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침범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너희들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건 바로 우리가 믿는 바로 신, 너희들이 믿는 신보다도 훨씬 강하고 너희들도 항상 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배반하고 아시리를 배반하고 우리와 맞설 수 있느냐? 하다못해 랍사게라고 하는 여러분 이 아시리아 왕의 부하가 야 너희들 싸울 만한 기력이 있어? 너희들 전술이 있어? 말을 탈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2,000마리의 말을 보내줄 테니까 한번 그거 타고 우리를 한번 계속해봐라. 별별 소리를 바로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지 이 세 사람이 지금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 우리는 아람어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 히브리어를 하지 말고 아람어로 말해도 우리는 알아들은다. 여러분 백성들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파하고 걱정스러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 밑에 그 참모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참 사랑하는 분들에게 때때로 시험이 오고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정통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 즉 하나님의 해결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바로 오늘 성경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할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반대로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큼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열심으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요.
나보다 내 아내를 바라보면 더 사랑하시고 내 남편을 바라 더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은 더 열심히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고 보게 되는 삶,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삶은 다윗과 같은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다윗의 행위와 똑같은 그런 모범을 가지고 살았던 히스기야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많은 이런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성결하고 더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다듬으시고 더 온전하게 구비하시는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느냐?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려고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의 참모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럴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죠. 하나님께서는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너희들 전쟁 때문에 먹지 못할 거야. 그러나 굶지 않아. 너희들이 난 거, 들여서 난 거, 그거 먹고도 남아. 2년 동안을 먹고도 남게 내가 해줄 거야. 3년째 되는 데는 너희들이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거두고 정상적으로 심고 모든 것을 먹는 내가 은혜를 너희에게 줄 거야. 근데 여러분 그 2년 동안 하나님이 굶기십니까? 여러분 그 2년 동안 그들은 뭘 생각하면서 여러분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다시는 힘들지 말자. 이런 아픔을 다시는 우리가 경험하지 말자. 마음속으로 여러분 다짐하는 기간이야. 그리고 하나하나의 모든 것을 없애는 기간.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모든 일에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도가 여러분 처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 당연히 우리들도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다양한 행동들을 할 겁니다.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난날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가장 위기가 다가오거나 아니면 위기가 아닐 때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것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맡기고 그리고 물어보면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 걸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이런 문제 앞에서도 언제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비방하는 온 문서를 받은 것을 그대로 읽고 하나님 앞에 그가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원하는데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시옵시고 그리고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천하의 하나님은 딱 한 분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을 열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기도는 하나님의 말을 응답해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그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간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듣게 되죠. 내가 아스로 왕 산헤님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20절에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서 또 19장 32절과 33절에 보니까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 한 번 쏘아 보지도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고 성을 공격할 그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 도성 안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들었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였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를 지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무엇이 됐다?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밤에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도 여러분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다 쓰러뜨려서 죽음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언제나 우리에게도 위기는 온다. 우리에게도 내심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여러분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해결하게 하신 하나님, 극복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로 의지하는 연합의 바로 삶, 그 다음에 철저하게 신앙의 바로 삶을 살았던, 그가 행동하는 바로 삶을 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바를 인정을 받고 본이 되는 바를 삶을 살고, 그러나 그의 인생 속에서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바로 여러분 위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오히려 그 인생의 바로 위기가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간증거리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우리의 인생의 바로 아픔과 고난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오늘 그 찬양도 딱 그런 도리 찬양이네요,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도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 속에서 형통케 하는 바를 이런 은혜가 있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의 삶을 살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바로 그런 바로 하나님의 그 열심을 드러내는 바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바로 삶을 살았어요. 그분이 항상 바로 일하시는 그 삶,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도구로 사용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